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를 돕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세속에 빠지고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당한 슬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70년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과거의 전철을 되밟는 죄악의 행적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문이 바로 앞장인 에스라서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에 보면 그 에스라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바른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는 백성의 남녀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죄악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단순한 국제 결혼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고 싶어하는 정욕의 결과였으며 우상들을 섬기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을 가지고 벌이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과거에 이 범죄로 인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함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냥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스를 잡고 배를 갈라 암덩어리를 도려내듯이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감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라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군중들 가운데 개혁 의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군중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며 개혁을 위해 나섰고 군중들이 그의 결단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낸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안정시켜서 이스라엘을 친페르시아 제국으로 강하게 키워서 저쪽 서편에 있는 애굽의 방패막이가 되게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던 에스라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그 일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에 이 임무를 맡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나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도착해서 몇 달 동안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었고 이것을 먼저 정결하게 해결하는 것이 예배 회복의 급선무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에스라가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임명받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큰 반발에 부딪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끌어안고 성전 안에 앉아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그는 세상의 법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이 에스라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룩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적용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아마도 이러한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과거의 조상들이 이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개혁의 열망을 발현시킨 도화선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가냐로 대표되는 군중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여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앞장서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기도하던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신앙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그 대신에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들이 말씀을 통해 내린 거룩의 결단이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변해야 한다. 나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이것은 올 한 해에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갈라내고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개혁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어서 다시금 기도했다.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성전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여호하난은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성전 안에 마련된 대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언급하기 전에 다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한 다음에 이제 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의 리더십이 훌륭한 이유는 인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미루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을 때 함부로 교만하게 휘두르는 것이고 또 게을러서 무작정 미루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나쁜 리더십입니다. 에스라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고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순서가 있었는데 먼저 기도하였고 두 번째 실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대면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거기 묵으면서도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는 않았다. 포로 생활까지 한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반한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던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서글퍼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이성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기도 후에 페르시아에서 받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와 같이 에스라는 행정적인 면에서는 또 페르시아의 권력을 가지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하나를 이어가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신실한 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규모 있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처음에 솔선수범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에스라가 기도만 할 뿐 과감하게 실행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다면 반대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결코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15절을 보시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겠다는 이들의 세력은 크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했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 일을 가지고 실천할 때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이 두 가지가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이다. 2차 귀환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은 이처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있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의 결과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죄와 함께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에스라와 같이 끙끙 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죄를 걷어달라고 외치고 이것을 선포할 때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렸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9째 달은 기슬루월입니다. 한 11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우기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가운 비를 맞고 떨고 있으면서도 모여 있는 것은 에스라의 말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에스라가 전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와 같이 회개하고 싶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떨고 있는 이유가 이 일과 큰 비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단어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와 실천의 자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몸이 없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실천의 자리를 향할 때 이것이 정말 바른 영적인 삶입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향하여 변화가 있고 교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어떤 운동도 아니고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 한 가지만을 부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하고 싶어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비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를 지나면서 진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사업과 세워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